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소한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시죠?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하고 나아가서 분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소한 오해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한 건 오해가 생기면 빨리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에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범민하기도 하고 끌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경우 목사님 나한테 저렇게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향하신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건 은혜죠. 네, 나를 고치는 말씀일 수 있고요. 나를 축복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사소한 인간관계 속에서든 또 신앙생활 공동체 속에서든 어떤 경우에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오해에서 빚어진 순수한 그 동기를 오해한 것이 일파만파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그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꾸려요.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적대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는 뭐 큰 군사를 일으켜서 사울 왕이 쩔쩔 맸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집권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조공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방 나라,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이방 나라, 또 이방 왕이 죽었는데 왜 조문사절단을 꾸며서 조문을 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는데 아마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할 때 축하사절단을 보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나하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암몬의 신하들이 관리들이 이 조문사절단을 오해한 것입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다윗이 저 조문사절단을 통해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가장해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을 가장해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이 왔다 이렇게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조문사절단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반쯤 잘랐어요. 이 반쯤 잘랐다는 것은 너는 노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수염이 길렀다는 것은 자유인을 의미하죠.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겉옷을 엉덩이까지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수염이 반쯤 잘린 채, 옷도 다 잘린 채, 찢긴 채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이 조문 사절단을. 그러니까 순수한 그 호의를 이렇게 의심해서 완전히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이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라 이렇게 명령할 정도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것을 암몬 족속이 먼저 알아요. 다윗이 분명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뭔가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아람 나라로부터 용병을 이렇게 사서 용병을 들여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병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용병이 엄청납니다.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고 쳐들어올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다윗도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해서 암몬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병사를 두 때로 나눠서 요압은 아람 군대를 치고 또 아비새는 암몬 자손을 치고 이렇게 해서 총 공세를 펴죠.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전쟁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아람 군대를 치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요. 용병들이 막 또 도망갑니다. 용 빠지게 도망갑니다. 그러자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암몬 자손들도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요. 도망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군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암몬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암몬 전쟁에서 용병으로 갔던 아람 군대가 아주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아람 나라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상당히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암몬 전쟁으로 아주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네. 17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할렘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그랬습니다. 이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간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아람 군대가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군사를 동원해서 용병도 주지 않고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순수한 동기를 순수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어떤 일이든 바라보면 오해할 게 없어요, 사실. 오해할 만한 말과 행동을 혹 했을지라도 연약함으로 보이지 그게 오해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갈등하고 소통이 막히고 분쟁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안이 전혀 달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런 갈등과 분쟁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지혜를 주시기 바라고 분별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갈등이 생기는 일은 더욱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어떤 오해도 갈등도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판단하게 하셔서 오해로 인한, 의심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